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격의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격의 연단. 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또 기쁨을 유지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연단되어져야 하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 안에 거하며 또 주님을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히 누려야 하지만 또한 외적으로도 그에 합당한 인격적인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스스로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고 내가 영 안에 거한다. 나는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외적인 성격이 여전히 또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또 날카롭고 또 자기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그런 풍성함이 있다면 우리의 인격에도 그러한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이 인내를 얻게 하고 또 인내를 통해 연단이 이루어지며 또 연단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구원이죠,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구원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죠.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을 우리가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영의 구원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육체의 구원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육신의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는 이 혼의 구원이죠. 혼의 구원. 그래서 이 연단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연단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형성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서 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성품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인가 우리 또 복음 전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영혼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인격적인 열매도 맺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열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품인 이런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또 대표적인 것이 2가지가 뭐라고 말씀해요? 또 겸손과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또한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인격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훈련해야 하는가? 우리가 훈련해야 할 부분은 바로 우리의 반응입니다. 반응. 어떠한 일에 대해서 또 어떠한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24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근데 이것이 어디 나와 있는 겁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어디 나와 있어요?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반응입니다. 구약 시대의 반응.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또 다른 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요. 그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눈은 눈으로 또 이는 이로 이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디 쓰여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은 신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신약에. 아까 레위기는 어디 쓰여 있었어요? 구약에. 옛 약속이고 새로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격의 연단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반응에 주님의 기준으로 통과한다면 우리의 인격은 또 한 단계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응에 있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에 우리가 실패한다면 우리의 인격은 여전히 제자리일 것입니다. 각종 환경과 또 어려움들은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기 위해 오는 시험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과할 때 또 그 반응에 따라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며 또 인격의 연단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응에 승리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승리하는 반응은 뭘까요? 누가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반응하시면 승리예요. 왜?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시니까. 근데 내가 반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 근데 대부분 누가 반응해요? 내가 반응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계속 우리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짧게 또 두 단어 뭐라 그랬어요? 주님? 하고 묻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먼저 선택권을 드리고 주님이 반응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면 우리는 이 반응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반응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우리는 인격적으로 또 한 걸음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처음부터 이 반응의 문제를 우리가 잘 살핀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인격을 연단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훈련하지 못한다면 20년, 30년이 지난 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반응이 나올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이 있죠. 아니면 친척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와 친척들이 나에 대한 평가가 아유 여전하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아이고 성질은 그대로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변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사람이 우리를 평가할 때 예수님 믿는다더니 더 어떤 그런 인격적으로 더 좀 우아하고 고상해지셨네요. 이런 평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흘러 넘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이 나타나고 그분의 인격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사랑과 또 희락과 화평과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 세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이 뺨을 때린다는 것은 이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감정을 또 극도로 상하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뺨을 때리는 것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저 사람의 오른뺨을 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왼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모욕을 주는 것은 이 오른손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최고의 모욕을 주는 것이 바로 오른뺨을 이 오른손으로, 오른손 등으로 때리는 그러한 동작인 것입니다. 또한 속옷을 달라는 것은, 이 속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마지막 보루예요. 마지막 아주 재산의 가장 깊은 것을 이 속옷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소유와 물질, 사랑, 또 나를 지키고자 하는 본능, 이런 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지막 남은 재산, 또 마지막 자존심까지 이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속옷을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오리를 같이 걷자라는 것은 억지로 이 가게 하는 것으로 또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또 이에 대해 사람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펄쩍 뛰면서 합당한 이유를 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원망하고 투쟁하고 항변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를 악물고 참고 말을 하지 않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반응으로서 가장 높고 또 초월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초월적인 반응은 곧 왼편도 돌려대고 또 겉옷도 내어주고 또 심리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요구에 응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의 요구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것은 복수하는 반응이죠. 그것은 매우 타락한 예창조에 속해 있는 그 육체의 반응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반응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악하게 나올 때라도 선하게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어떠한 그런 악한 행동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선하게 반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옳고 그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한 그러한 초월적인 반응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반응에 대한 주님의 표준이 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를 낳았을 때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함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인격에 대한 표준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 있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 인격과 또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비판하지 말 것을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는 우리는 왜 이 반응에서 실패하는가? 이 반응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은 주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 안에 천연적인 생명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며 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내 생각보다 한 차원 높은 것을 요구하셔요. 항상 이런 질문을 주님 앞에 많이 하죠. 주님, 이 정도면 됐죠. 저는 주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정도면 주님 됐죠.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주님, 하루에 7번 용서하면 되겠죠. 자기 딴에는 아마 충분히 나는 용서했다,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7번, 70번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주님 이 정도면 됐지요 라고 주님 앞에 질문하지만 주님은 아니 조금 더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을 또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런 것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왼편도 돌려대라, 또 겉옷까지 내어주라, 또 심리까지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 볼 때마다 좀 짜증이 났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좀 짜증이 났어요. 근데 계속 내 안에 성령이 부어지고 또 주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 내주하심에 대해 인식이 있고 난 후로는 그렇구나. 이게 사람으로서는 나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내 안에 주님이 반응하시고 주님이 하시면 이것은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이것이 가능한데 이 주님은 이미 이런 삶을 넉넉하게 사셨다는 거죠. 주님은 오른편 뺨뿐만 아니라 왼편 뺨뿐만이 아니라 온 몸을 다 맞으셨고 또 십자가에서 겉옷 속옷 다 빼앗기셨고 또 오리 심리 제자들과 그 팔레스타인 땅을 진짜 수도 없이 돌아다니셨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나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부정한 일들도 견딜 수 있고 또 참을 수 있고 이미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것들을 다 이미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반응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5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그런 인격의 그런 환경을 이렇게 넓히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런 넓은 사랑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분의 자비와 또 긍휼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겉옷, 속옷을 빼앗기게 하시며 또 오리를 가자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또 뺨을 때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환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연단에 우리가 기꺼이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6번째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무나 정답이지만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기도가. 이러한 생활은 실제적으로 사람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이 사람의 능력으로나 교양이나 도덕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좋은 사람들, 법 없이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어느 순간이 어느 한계가 딱 넘어가면 그 사람도 그 안에서 어떤 성질이 막 올라오고 하는 것들을 종종 이렇게 보게 되죠. 절대 화낼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딱 이르니까 갑자기 처음 보는 그런 돌변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그것을 제어하고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야 된다. 나를 의지하면 우리는 백전백패이죠. 그러나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이 행동은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 안에. 영 안에 누가 계셔요? 영은 누구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러한 반응들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는 영 안에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주님, 이런 짧은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으면 우리가 나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반응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 결과 우리는 또 인격적으로 또 성숙할 수 있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님 닮은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이콘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드렸잖아요. 아이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지금 금요일은 계속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 아이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카톡도 있고 또 뭐 많이 있어요. 유튜브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네이버도 있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카톡을 누르면 카톡을 누르면 뭐가 나와? 주아도 알아요. 주아도 알아. 카톡을 누르면 카톡이 나와요. 네이버를 누르면 뭐가 나와? 네이버가 나와요. 유튜브를 누르면 뭐가 나와? 주아 좋아하는 유튜브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주아야,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딱 누가 만지면 누가 나와야 돼? 우리는 누구라고? 그리스도인. 그럼 우리를 누가 딱 만지면 누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께서 반응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또 인격을 또 계속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함이란 주님이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절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표준을 제시하십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도 돌려대고 또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그 당시 겉옷은요 밤에는 그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텐트 같은 것이고 낮에는 그 뜨거운 햇볕을 또 막을 수 있는 또 그늘막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쩌면 생명과 연관된 것이 겉옷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내어주라는 거예요. 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러나 누가 반응하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반응하시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에 대해서 승리와 패배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승리는 뭐예요? 누가 반응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반응하시는 것은 승리예요. 그럼 우리에게 인격에 다시 한번 변화, 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러나 내가 반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그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이 성숙하지 못한 인격으로 우리가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응하시도록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행동하시도록 우리가 모든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릴 때 이미 그렇게 넉넉하게 사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덮으시고 또 주님의 반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도 또 변화되고 또 성장하고 또 온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그러한 주님이 나타나심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날마다 순간순간 기회를 먼저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